자, 오늘 우리 사도 요한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 우리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너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라라는데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대상.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네 이웃을 사랑. 우리 성경에 사랑 대상하면 하나님과 이웃인데 오늘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는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는 누군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새롭게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웃하고 형제의 차이는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안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형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웃의 원이 큽니까? 형제의 원이 큽니까? 이웃의 원이 크지요. 그 큰 이웃 안에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우리 오전 시간에도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군가 살펴봤죠. 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 그리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이웃에 해당될 겁니다. 근데 형제는요, 좀 범위가 좁습니다. 범위가 좁아. 이 형제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 영어로는 형제 부분이 브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우리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직분 없이 그냥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한 지체, 성도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요, 모든 인류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 동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주님의 지체가 되어진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우리 새 계명 또 옛 계명 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 쓰는 것이 아니다. 옛 계명이다. 그럼 이 새 계명 뭐고 옛 계명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 새 계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 나의 제자들아,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너희들아,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너희 제자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옛 계명은요? 옛 계명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사랑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멸망당할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지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들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하셔서 실제로 구원이 되게끔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그 근본적인 동기는 뭘까요? 왜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적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왜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고 또 불쌍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안 하면 그게 됩니까?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안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우리 보통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빛 자체시다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하라는 예전부터 있던 옛 계명이 오늘 이 시간에 새 계명으로 선포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새 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되어집니까? 우리 로이더 존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전에 주어진 옛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래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새로운 계명이라 말할 수도 있다. 잘 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사랑하라는 계명은 계속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공을 했습니까? 계속 실패를 거듭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구별함의 은혜, 그 특별한 사랑을 입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거듭 실패해 왔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거듭 실패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도 계속해서 실패했다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복 민족들은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계속해서 실패해 왔는데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졌던 옛 계명을 새롭게 했으며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미 주셨던 그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옛 계명이었던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계명이 주어졌는데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이 똑같은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거하시고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되어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에게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졌다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계명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도요, 이 사랑하는 계명이 나 개인에게 옛 계명이 될 수도 있고 새 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 계명은 어떨 때 옛 계명입니까? 내가 사랑하라는 데서 계속 실패할 때에 이 계명은 여전히 옛 계명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영혼이 내 자체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이제 이전부터 있었던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 몸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떤 계명이 된다고요?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더 범위가 축소되어진 형제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새롭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두말할 것도 없고 이웃 사랑과 함께 그 이웃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지체가 되어진 우리 형제에 대한 사랑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처럼 스스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라면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새순교회라는 타이틀을 딱 걸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나아가서 이웃교회 교인이라고 하지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먼저는요, 다 다릅니다. 우리 봐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또 키도 다 다르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몽땅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여기 왜 같이 모여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다 다를지라도 근본적인 공통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 다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요,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대합니까?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이 서로 엇갈립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러다가 안 돼버리면요, 서로 등을 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름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상호 보완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서로 다르면요, 충돌과 경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르면요, 상호 보완. 내가 못하는 걸 저 옆에 있는 지체가 하고, 옆에 있는 지체가 못하는 것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르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사택에 보일러 관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물이 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해보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김웅영 집사님 전화했더만 달려오시더만 거짓말 안 하고요, 5분 만에 해결하는 거예요. 5분 만에. 저는 어찌 해보려고 막 이래도 해보고, 이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 막 물을 잠갔다 틀었다 막 하는데 우영지에서 오더만 5분도 안 걸려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이라고 다 다른 게 아니네. 나는 사람도 아니네. 이런 생각. 그래서 그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이제 지찬이 엄마가 저보고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우영집사님 연락해라. 그냥 우영집사님 연락해라. 이건 뭡니까? 다 다른 게 이 상호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다 다른 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으로서 꽤 맞춰져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면요, 불편함이나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질적으로 조금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질적으로 막 좀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차분한 사람이 못하는 걸 누가 합니까? 뜨거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뜨거운 사람이 못하는 걸 누가 합니까? 차가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같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막 정화로 일하지만 제 손을 봐보십시오. 이 일할 손은 아니거든요.
일하는 사람 또 따로 있고 저는 저대로 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저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설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아멘.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나는 빛에 있어,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어, 아무리 외치고 있지만 그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요 뭘 뜻하냐면 흑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혼돈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은 빛 가운데 있다라는 사람들은 뭘까요? 막 어떤 종교적인 모양, 뭐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을 막 할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막 갖추고 이렇게 할 겁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 뭐 갖추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정작 한 지체들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척도가 뭐라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 보지 말고요,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 남이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닙니까? 그죠? 남은 다 어둠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먼저 빛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빛에 있는데 나만 어둠에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옆에 있는 지체들, 너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여기 지내고 있는 옆에 성도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요, 자신은 모를지라도 그 사람은 어둠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모자란 것 같아도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빛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미워한다는 게 뭘까요? 미워한다는 것은요, 싫어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마음, 끄리끼는 마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반드시 적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말을 하면요, 먼저 부정하고 나갑니다. 부정. 저는요, 사람들 대화 이렇게 조금 나누는 거 보면 금방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은가, 아니면 저 사람을 존경하는가,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대화를 해보면요, 일단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정해버리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정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안에 상대에 대한 이런 어떤 적대적인 마음, 적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상대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오전 팔복의 말씀으로도 제 가슴을 때리고요, 또 오후 예배 이 요한 1서를 통해서도요, 하나님 계속 제 가슴을 때립니다. 용서하라. 네가 빛 가운데 있느냐? 네가 어두움에 있느냐? 네 어디 머물기 원하느냐? 네가 과연 네 안에 적대감,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여러분들 계속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깨지지 못한 부분, 미움의 돌덩어리, 증오의 돌덩어리, 적대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이런 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제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당신의 형제들만 사랑하면 결단코 완전케 되었다 말할 수 없다. 하물며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더 말해 무엇하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제들만 사랑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웃과, 하나님과 또 이웃까지 범위가 넓혀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니까 그 형제마저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옆에 있는 지체,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한 주를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 또 형제를 사랑하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공동번역에는요,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 자체가 어둠에 머물게 하고요, 그 어둠이 자신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눈은요, 판단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력.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력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어둠에 머물게 되고 어둠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어둠 때문에 내 판단력이 흐트러져서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미워하는 곳에서 돌이켰어요.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전 팔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적용하면 지금 내 가슴 속에 누군가 미워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를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 할까?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를 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행동, 그리고 그가 먼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내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나에게 반감을 품었을 때 내가 모르는 뭔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리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사도 요한의 그 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별명은 누가 지어주신 겁니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면 누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불러놓고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보니까 이 아들 별명을 보아너게라 내가 해야 되겠다. 왜 보아너게라고 했을까요? 우레가 뭡니까? 우레.
천둥번개 치는 거. 이들은 천둥번개의 아들이라 그러면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주 다혈질적이고 불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목소리도 컸겠죠. 막 호통치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다녔겠죠. 예수님 부르실 당시에 이들의 모습이 바로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복음을 거절하는 저 독한 것들, 저 악독한 것들, 저 죄인들 확 불로 그냥 태워 죽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좀 제하고 비슷한 점도 있는데, 이런 우레의 아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확 불을 내려서 그냥 없애버리십시다 라고 말했던 이 요한 사도가 이 말년에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사랑의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런 불같은 사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확 불질러 버리려 했던 이런 요한 사도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되어졌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내면의 모든 이 불같은 또는 쓴뿌리,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뚫고 나오셔서 그 불같은 요한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런 우레의 아들 보아느게, 그리고 뭔가 안 되면 확 불을 질러버리지,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는 그 정도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시작점이 이 요한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못했던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오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 꼭 붙들고요.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쓴뿌리들, 상처받았던 거,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불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싹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요. 또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년의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마치며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